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벌써 다 외우셨나 봐요. 다 눈을 감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부터 10주간 10계명에 있는 한 가지 말씀들 하나씩 한 계명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는지 그 마음을 살펴보고요. 또 그 첫 계명인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계명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인지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그 바로 앞절인 20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를 이끌어낸 하나님이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결혼을 누구와 했기 때문에 나만 바라봐야 돼. 이런 마음이겠죠.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나랑 결혼을 한 여인이 다른 남자를 본다든지 나를 결혼한 그 남편이 다른 여자를 본다면 마음이 편하죠? 기쁘죠? 제발 가라 이건가요? 아니죠. 마음이 아프고 예수님 결혼을 안 해서 모르지. 나를 바라보라는 내용이죠. 우리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이끌어 주는데 왜 자꾸 눈을 돌려서 다른 신을 보느냐, 이 이야기겠죠. 요즘 우리가 이 진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내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지키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적으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을 믿고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어떻게 맞아요? 아닌가요? 이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세상적인 논리는 우리를 많이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혹하는 종교다원주의를 들어보셨죠?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고요. 많이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기독교인들은 너무 편협해. 너무 교만해. 자기들밖에 몰라. 지금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을 하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후현대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말들이 많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너무 자기밖에 몰라. 자기 종교만 얘기를 해. 이래서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지켜야 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지키고 가는 것에 많은 현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수님들, 기독교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끼리도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한 교수님이 고백이었는데 교수님들끼리 모인 그 자리에서 종교다원주의는 옳지 않습니다. 물론 종교는 다원주의겠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종교가 있으니까 다원적이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종교다원주의는 틀렸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성경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어떻게 맞는 말인가요? 그 얘기를 들은 다른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와, 교수님 그렇게 막히셨던 분이셨던가요? 그렇게 편협하세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이야기를 아직도 하세요? 혹시 아직도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 후배 교수님은 기독교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셨어요. 본인도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서는 집사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런 분도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만 구원이 있는가? 어떤가요? 아직도 편협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아직도 이 자리에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 때문에 성경이 왜곡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으로, 우상 중에 한 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런 오늘을 살아가는 후현대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보편적인 진리, 객관적인 진리,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살기 힘들고 또 그들이 부인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모든 진리의 기초, 진리의 토대를 바르게 쌓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진리가 여전히 우리에게는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진리는 변하지 않고 우리 기독교만이 바른 진리이기 때문에, 바른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포함되면 진리를 떠나게 되는 것이겠죠. 진리는 다른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그 하나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서 보면 융통성 없어 보이기도 하고 편협하게 보이지만 진리는 타협하고 융통성 있게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른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 이 단어에는 네 가지의 크게 단어가 보입니다. 첫 번째 단어가 너는이에요. 너는. 너희들이 아니고요. 너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 지금 저 같으면은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공통적으로 공동체라는 단어로 인해서 이제 공동체로 나가는, 하나님께 나가는 장점이 있겠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도움을 주고 내가 넘어지고 힘들 때 옆에 분들이 도와주고 하는 그런 공동체의 장점이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관계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그 관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너와 나와의 관계는 철저히 개인적이야. 너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 외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외에. 이 나 외에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이제 파네라고 합니다. 파네. 이 파네는 내 앞에 어떠냐, 현존하는 내 앞에 이런 뜻인데 외에, 나 외에라고 이제 번역이 됐으니까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 외에, 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얘기가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 앞에서 퍼펙트한 삶, 내 앞에서 거룩한 삶을 실천해라,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신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신들. 여기서는 단수가 아니고 또 복수죠. 하나님도 다른 신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다른 신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계명을 주실 때 세상에는 다른 신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다른 신들, 우상들을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우상들은 인간이 만든 가짜 신이겠죠.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들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짓된 신의 역할을 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 마음속에도 있고 눈에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내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신들, 많은 것들을 마음에 두지 말라.
이것은 그 거짓된 것을 가지고 신의 행세를 하는 것들을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 마음 속에 있는 것 자체가 가짜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는 그들의 신은 곧 자기 배다. 나의 배를 신이라고, 나의 이기적이고 내 유익을 위한 것이 내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무언가를 욕심내고 있는 것을 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네 가지 단어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네 가지들을 종합해 보면 제1계명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더 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 제1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에 최우선적으로 마음을 두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속에 어떤 것도 더 중요한 것을 두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마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그것을 뭐냐면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명에서 내 마음에 최우선으로 모셔야 되는 하나님,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 내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이야기를 하겠죠. 십계명을 주실 때에 눈에 보이는 대표적인 우상이 지금 보이는 이 우상입니다. 이 우상이 왼쪽의 것이 바알이라는 우상이고요. 오른쪽이 아세라라는 우상이에요. 이 바알이라는 우상과 아세라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 바알이라는 뜻은 주인 남성, 소유자라는 뜻이고, 주인 남편이라는 뜻 때문에 어떻게 이것이 뜻이 변했는지 모르지만 그 우상이 가지고 있는 뜻은 음란의 우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겠죠. 청동으로 만들어서 당시에는 가장 좋은 소재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킨 것이 이제 바알 우상이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남미 박물관에 갔더니 이런 여성 상체를 가지고 형상화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은 신들이 많더라고요. 우상이 많더라고요. 돌도 그렇게 만들고 또 그 나무도 깎아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상체를 크게 만들었을까라고 물어보니까 상체를 크게 할수록 다산, 풍요를 의미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렇게 저 상체가 그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신들을 낳았습니다. 아세라가 바알신을 낳았고요. 바알신을 포함해서 70여 신을 낳은 신이 이 아세라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곳곳에서 표현되어 있고요. 바알이 있는 곳에 저 아세라도 함께 나타내기도 하고요. 아세라는 나무로 만들어서 곳곳에 나무로 이렇게 파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1계명으로 하나님 외에 우리 마음에 저것을 두지 말라고,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런 대표적인 우상들을,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이 우상이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특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저런 조각들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35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135편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당시에 만들어 놓은 우상이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이게 누가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손으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 우상은 눈에 보이고 또 눈을 현혹시킬 정도로 잘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이런 우상을 만들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만들었죠. 아주 휘황찬란하게, 아까 보았던 청동으로 만든 바알보다 더 휘황찬란하게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었죠.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나름대로 우상을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놓을수록 다른 신들보다 우리 신이 더 멋있지, 더 힘있지, 능력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런 능력 있는 백성으로 보이게끔 하는 것이 그런 우상을 눈에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믿고 따르는 것이 인간의 마음에서는 더 현혹되고 그것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그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래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대요. 뭔 얘기예요? 죽어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있는 그 신은 죽어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생명을 넣을 수 없는 신인 거예요. 사람이 죽은 사람 만지기 싫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고 싶지, 죽은 사람을 대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죽어있는 신을 대하고 싶고 죽어있는 신을 섬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죽어있는 그 신, 숨도 못 쉬고 죽어있는 신을 그렇게 섬길까라고 보면 거기에도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 욕심에는 내 아들이, 또 내 아내가, 또 내가 접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다 움직여 주길 원해요. 내가 아들에게 공부하러 가면 공부하고, 학교 가서 1등 하러 가면 1등 하고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서울대로 가 해서 서울대 가면은 좋잖아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다 들어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신도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잘 몰라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도 있는데, 내가 만든 우상은요, 내 욕심대로 다 기도해도 돼요. 나 이번에 복권 1등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내 욕심대로 세상에 그 무엇도 누가 다 싫다고 해도 나 혼자만 좋으면 되는 그 무언가 내 이기적인 것을 기도해도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신을 부리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그런 우상들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우상도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에서 그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 죽은 신을 섬기는 것과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주길 원하는데, 이 우상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우상에 빌어도 되고,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에이, 이 우상은 아닌가 보다, 다른 우상 또 섬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더라고요. 많은 우상들 중에, 많은 신들 중에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믿을까? 그나마 낫겠지. 그나마 뭐가 좋으니까는 하나님을 믿겠지. 그래서 나도 많은 우상 중에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렇게 믿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기를 원하고 내 욕심을 바라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거기서도 나오기도 되겠죠. 미국에서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 템플이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이 사탄 템플이라는 재단이요, 사탄을 숭배하는 검은 미사를 2014년 11월 12일 하버드 대학에서 재현하고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6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반대하는, 참가했다는 게 아니고 놀라지 마세요. 참가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대한다는 서명에 동참해서 그 계획이 무산이 됐어요. 이 검은 미사를 학문적인 해설로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학교에다 신청했는데 거기에 목적이 어떠한 신앙이나 종교도 폄하하지 않고 교육적인 목적에 따라 이를 존중하여 다른 문화의 역사를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그 목적, 취지를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궤변을 들어놓고 어떤 말을 해도 교육적이라고 하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사단을 숭배하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6만 명이 모여서 반대 서명을 벌여서 결국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대학에서 시작한 이 하버드 대학이 이런 것을 허용했다는 그 자체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교계 안팎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은 이미 청교도의 신앙을 잃어버린 단계를 지나 사탄을 숭배하는 국가로 급격히 변모하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일이 이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일계명,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것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남의 얘기고 저 멀리 있는 우주 밖의 이야기일까? 아니면 단지 중동 땅의 이야기일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매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고 내 시선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내 인생을 누가 인도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예요. 이 일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가 나름대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한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오늘날 나도 내 스스로가 그것을 하나님과 다른 생각들과 싸워야 되는 내 문제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돈이 있다든지 명예, 권세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하나님보다 더 큰 내 마음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두 번째 우상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상. 이것은 나의 욕심과 정욕들을 말하고 있겠죠. 아까 보았던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신은 곧 자기 배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들의 배, 우리의 배의 나름대로 마음속에 있는 내 유익을 위한 것, 내 신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우상인지 인지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내 마음속에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인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같으면 눈에 보이니까 금송아지처럼 눈에 보이니까 이것이 우상이구나라고 아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우상인지 내 마음을 뺏기고 있는지 분별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만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거 나에게 우상이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나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언가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 집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돼. 성경책 말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무엇입니까? 혹시 돈을 모아서 집을 샀어요. 베트남에서는 집을 사기 어려우니까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 강남에 한 20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파트가 좋아, 내가 좋아라고 물을 때 어때요? 내가 평생 먹을 거 안 먹고 힘들게 벌어서 샀는데 이 아파트보다 하나님이 더 좋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정말 힘들게 명예와 그 권력을 쌓아서 내가 어떤 권력의 위치까지 갔는데 그런 모든 명예를 내려놓으라고 할 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런 나에게 있는 그 무언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언가와 하나님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안 갈 수 있지만 내가 이 집은 버리지 못할 것 같아.
그래도 이제 돈이야 벌고 하면 되니까, 명예야 다시 쌓고 하면 되니까는 버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녀.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내어놓아라. 물론 뭐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했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되지 않으니까는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괜히 그렇게 했다가 못해 하면 하나님 마음 아프실까봐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아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은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 그때 부모로서 마음 아프시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가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했는데, 서울대학교 가고도 남을 수준이었는데, 남을 실력, 정말 좋은 실력, 수석을 할까 차석을 할까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대학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원망하는 분이 하나님 아니실까요? 내 자녀를 바치라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내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했을 때에, 그때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나님 저버리기도 하잖아요. 자녀가 우상이 되는 날이 정말 많아요.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수능날이죠. 이전교회에서도 수능날 보면은 엄청 많은 분들이 모여서 수능 기도회를 하셔요. 이날은 교회만이 아니라 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신, 어떤 사람은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엿을 가지고 와가지고 문 앞에, 교문 앞에 붙여놓고 막 기도하게 하는데, 그분은 그게 무슨 신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날이 그날이더라고요. 이전 교회에서도 그렇게 수능 기도를 했어요. 1교시 시험 치는 시간 동안 똑같이 기도하고, 쉬는 시간 똑같이 쉬고, 또 시험 치는 시간 똑같이 기도하고, 밥 먹는 시간에 똑같이 밥을 먹고, 기도하는 시간 똑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크게 기도하는지 아마 1년 중에 가장 통성기도 심하게 하는 날이 그날일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참 이해 안 되는 것이, 평소에는 교회 안 나오는 분이 그날은 교회 오기도 하고요. 또 평소에는 엄마가 애한테 야,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고3이 무슨 교회야. 공부해야지. 학원 가, 학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그날은 교회 와서 또 예배를 드려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거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욕심인지 내 욕심인지 우리 자녀의 욕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녀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그날 왜 교회 가가지고 왜 기도했을까, 이런 후회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마음에는 자녀의 우상이에요. 자녀가 우상이에요. 자녀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은 내 신앙 다 필요 없는 거죠.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녀고, 자녀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이것은 자녀만이 아니라요, 내 주변에 있는 그 무언가도 되겠죠. 이전에 어떤 장로님이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막 자랑을 해요. 나는 신앙이 좋아서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봤습니다. 성경을 몇 독했습니다. 이렇게 막 자랑을 하고 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장로님께서는 신앙도 좋으시니까 이제 새벽 예배 나와서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국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다 알아가면 다 순종하겠는데 제가 아침잠만큼은 제가 못 이기겠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만큼은 못 가겠어요. 그 대신에 다른 건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그렇구나라고 그냥 돌아섰는데, 며칠 지나서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나올 때 그 장로님이 골프 가방을 들고 골프 나가려고 하다 딱 마주친 거예요. 자, 장로님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제 골프백이 됐던 거죠. 우리 마음속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 분명히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죽이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시작. 곧.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내 마음속에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그 탐심,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그 무언가를 더 크게 가지고 있다면 그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제1계명은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라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고 하는 것이 제1계명이고요. 1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신론이나 종교다원주의처럼 그런 가짜 신들 아니면 다른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기에서 유의하고 그것을 경배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제1계명에 중점되는 단어는 주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나의 주인 되심이 핵심이죠.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이신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결국은 내 마음의 문제죠. 내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1계명 많은 것을 이야기를 했지만 한 가지만 분명히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제1계명의 핵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핵심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누구요? 오직 지존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아서도 안 되고요. 어떤 것에서도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세상만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있겠죠가 아니고 생각하죠. 저 같으면 지금 뭐를 생각하냐면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다음 원고 내용은 뭘까? 다음 내용은 뭘까? 이거에 솔직하게 제 마음속에는 더 지금 나와요. 더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예배가 끝나서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물론 격려가 되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 또 아닐지라도 인사차 하는 얘기일지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나 오늘 설교 잘했지.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안 되겠죠. 그래서 예배 중간에도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딴 생각할 수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인도 참 좋았잖아요. 근데 집사님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나 오늘 참 찬양도 잘했어. 오늘 선곡 너무 좋았지. 막 이런 생각들 안 하시죠? 이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 나도 모르게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뭐 있을까요? 오늘 식사 오늘 오병이어 내가 준비했어. 오늘 내가 오병이어 헌금은 내가 했어. 오늘 음식 주문 내가 했어. 오늘 음식 점심 맛있었지. 내가 준비했어. 이런 것들. 또 그리고 막 예배 중간에도 생각나는 거 많을 거 아니에요. 예배 중간에 막 비가 오면 우산 안 가져왔는데 어떡할까?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어떤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생각하는 것들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제1계명에서 바라보아야만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오던 패턴이 있고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다른 데 눈 돌려도 아무런 티가 나지 않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도 아무 얘기도 안 하셨고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분도 없었기 때문에 나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더 좋아하는 것이 내가 무언가가 있다. 예배 시간에도 누가 마음이 딴 데 뺏겼는지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이 자리에 있지만 내가 골프 내가 홀인원 한번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것 아니면 끝나고 내가 오늘 점심을 누구랑 먹기로 했는데 뭐 먹지 이런 생각하는 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하고 예배하는 시간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1계명입니다. 1계명 뭐라고요? 너는 우리 마음에 오로지 하나님만 두시고 가장 기본적인 10계명 중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신앙의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계명이고 이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계명의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중에 첫 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 주님 외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거기에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내 시선을 둘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그 삶들 가운데 하나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